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는 자. 2022년 1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900만 명의 미국인이 아프다고 머니워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1월 초에 거의 900만 명의 미국인이 코비드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배 증가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아픈 노동자의 급증은 병원에서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일을 맡은 기업이나 또는 사장님들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찾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통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잘 되는 사람이 됐다. 큰 복을 받았다. 좋은 결과를 보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이 요셉은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지금 애굽에 있는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낯선 애굽 땅으로 팔린 종이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자라고 그러냐.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얘기를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내가 하나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권을 갖다가 새해에는 열심히 사가지고 대박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 세상적인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습관에 달려 있다고 성공자와 실패자의 그 연구를 한 그것이 결과가 나와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정말 여기 성경에서 성공자라고 그랬는데 성공했죠? 요셉이 어땠어요?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 당시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돈, 의시 20에 파는 물건이에요. 노예는.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가 아니고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노예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자의 비결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다시 감옥에서 3년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있다가 또 감옥에서 3년 있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건 보통 출세해도 정말 그렇게 빨리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또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가서 그 언어도 힘들 텐데 거기 가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요셉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도 같습니다. 우리 이민자로 이 땅에 미국에 온 우리 여러분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셉과 같은 그런 성공의 그런 자취를 본받아야 되고 또 요셉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성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참 요셉처럼 그 얼마 전에 부잣집의 기공자로 때때 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요셉인데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를 생각할 때 정말 그는 아무도 그를 관심도 갖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줬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요셉을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이 없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 것이 됐고 결국 고난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울고 싶고 그런 면도 있을 텐데 누구한테 울고 그 하소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예는. 그래서 뭐만 해야 됩니까? 아주 죽을 정도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자기 일도 아니고 주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죽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꾹 참고 정말 열심히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갔는데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잘 됐다는 거죠. 잘 됐다. 노예가 잘 되면 어디까지 잘 되겠어요? 그저 자유인이 돼서 그냥 애굽의 시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고 잘 살면은 잘 된 건가요? 그 잘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많은 고난 속에서 좌절을 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그대로 그에게 성취시켜 하셨고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우리 당하는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꿈은 좌절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좌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꼭 인내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꿈이 좌절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그런 모든 것이 온다 하더라도 더 굳센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이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성공하게 한다는 거죠.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딛고 일어나야 그 환난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은 억울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거두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일에 낙심하거나 또 그 환난 중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들 우리 요셉과 같이 떨쳐버리고 정말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어린 나이지만 그 하나님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공자입니다. 또 요셉과 같이 우리가 성공하려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다 도울 수 없는 그런 먼 나라에 던져진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떨치시고 또 그런 모든 낙심을 염려를 떨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인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니까 요셉도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그 환경이 힘들고 충격이 크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넘어져도 쓰러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아예 그냥 그 형님들이 그렇게 못 보내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그 애국까지 보내가지고 고생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1년 종살이가 아니라 10년. 10년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종살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생각할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 좋은 일, 또 뭐 그냥 힘들지 않는 것, 이렇게 그렇게 편한 것으로 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또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뭘 배웠나요? 이 사무 관리 능력을 배웠어요. 그 보디발의 집을 다 관리하고요. 보통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학교 간 적도 없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 일하면서 배운 것이 엄청난 거예요. 또 감옥에서 뭘 배웠나요? 감옥에서 그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것을 하면서 세상을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심지어 그 정치까지 다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죄수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붙들고 요셉 붙들고 하소연 다 한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정치 수업도 받고 세상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정말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요셉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30이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그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해서 왕 앞에서 인정받게 하고 거기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다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부잣집의 귀염둥이였던 그 요셉이 결국 이렇게 다 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이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형님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저질렀던 것은 정말 갚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우리 동생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다 그것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들을 그저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요셉과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성공자가 되시길 원하시면 요셉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제 훈련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요셉은요, 종입니다. 그 4절부터 6절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자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요셉은요, 종이에요, 종. 종이면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 앞에서 일을 하는데 종이 적당히 일하고 놀기 좋아하고 자꾸 어디 놀러 가길 좋아하고 자꾸 이러면은 주인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그냥 꽉 붙잡았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렇게 마음에 쏙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요셉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땀 흘려가며 막 그냥 죽으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야, 너 정말 너 어떻게 이렇게 일 잘하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사해서 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임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복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요? 안 버리죠. 꼭 붙들죠. 꼭 붙들어. 여기 복동이가 왔네. 그러면서 꼭 붙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집에서든지 또는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일을 찾아서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갖다 놔라네요. 그것만 딱 갖다 놓고, 날랄랄라, 좋다고. 거기 가다 보면 또 뭐가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안 했냐 했더니, 안 시켰는데요? 언제 시켰어요? 오히려 따져. 그거는 참 종이 아니에요. 정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수업이었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주인의 신임을 받는 것이. 젊은 사람이 요즘 신임 받기 쉬워요? 안 그래요. 뭘 시키면은 안 한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춘기들이 많잖아요. 말만 해놓고, 네, 그래 놓고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성실성이 신임과 섬김과 영향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런데 그 사람만 오면 이 트러블 메이커야 모든 것이 복잡해져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정말 해결사가 돼야 돼. 해결사. 그래서 남이 뭘 부탁하면은 시간 없어요. 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고, 부탁하면 그래요. 그게 뭔지 같이 실험하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들 좋아하는 거죠. 주인이 좋아하고 주변 사람이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범사에라는 말은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됐다는 거죠. 모든 일마다 요셉이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렇게 잘 되니까 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해주죠. 너 너무 힘드니까 잘 먹고 건강 관리 잘해.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격려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가정 총무를 10년이나 했습니다. 10년. 17살에 가서 10년 했으니까 27살이죠. 책임감, 성실함, 그런 모든 것들이 몸에 배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공자는 그냥 머리만 굴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몸으로 배어 있는 거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직업을 자주 옮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직장을 자꾸 옮기게 되고 직업을 자꾸 옮기게 되면은 그걸 인정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또 하다 보면 저 사람 뭐 하다 보면 또 떠날 거야 계속. 한 군데 그냥 쭉 꾸준하게 잘 있으면 다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섬기다라는 의미는 요셉이 보디발의 몸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막일을 하던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세크터리가 됐다 이거죠. 세크터리가 돼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총무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다가 임금님을 만나니까 또 나라 총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당시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길 정도라면은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가족이나 다름없이 패밀리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차로 총리 수업을 잘 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사무 관리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 수업에서 재무, 총무, 인사를 배우게 되고 감옥에 가서는 2차 수업을 받는데 그때는 정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요셉이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섬김을 잘하는 자가 성공자가 되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섬겼더니 결국 그 주인이 추천해서 그냥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선거철이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해주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누가 믿어줘야 돼요. 정말 그렇게 추천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미담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독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한국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조선시대 때는 양반하고 천민이 있었잖아요. 상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양반도 나오고 천민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정들은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기 자르는 그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승동교회는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양반들이 들어오니까 양반들 좌석을 따로 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자 양반들이 따로 그럼 우리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고 해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 삭골교회라는 겁니다.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서 갑바치 출신인 고찬익이 당선되자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묘동교회를 세웠대요. 서울에 묘동교회. 근데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듯 초대 한국교회는 신분의 차이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을 때 전라도 김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김제 지역의 거부 조독삼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조독삼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머슴 사람을 하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또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그 다음에 하인이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요. 두 사람은 1905년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함께 또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조독삼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동네에 많은 사람이 조독삼의 소장농이어서 그 교회 신자들이 다 그 조독삼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이도 조독삼이 15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인데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이제 다니면서 이 조독삼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주인은 41살이었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은 26살이었어요. 17살 때부터 조독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은 조독삼의 선처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은 장로 후보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 조독삼하고 머슴 그 이자익이 장로 선거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모두가 다 조독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투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자익 그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모두가 당황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조독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주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니었어요. 그 조독삼은 죽을 때까지 자기 그 머슴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줬어요. 그리고 1909년 장로가 된 1909년에는 이제 조독삼도 장로가 됐어요. 그때 자기 그 머슴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신학교에 공부하는 모든 자금을 생활비를 다 대가지고 이 이자익을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고 또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 교회로.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자기가 그 조독삼 장로가 자기 머슴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입니까? 이 조독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옛날 교회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이제 새 교회를 갖다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섬기는 자가 반드시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그런 좋은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 교회, 자녀 모두 우리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성공할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이와 같이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 17살에 애굽에 내려가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를 3년 동안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110세까지 그렇게 정말 영화로운 애굽의 총리로서 민족을 섬기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박이 터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